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에 몇 가지를 묵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따릅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15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말씀, 은혜, 능력,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아니지,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역사하셨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라고 그것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느냐면요, 그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겁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심으로 여기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뭐예요? 힘든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실수도 되기도 하겠지만은 나는 영문도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밤잠이 설칠 정도로 힘들어요. 이 고난이지요. 또 내 몸이 지치고 혹은 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자꾸 삶이 꼬여요. 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이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있는 상황을, 형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유형은요, 시편 내용의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유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눈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꾸밀 거 없다라는 겁니다. 체면 차릴 거 없고요, 머뭇거릴 거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고 나를 구해주세요 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바 말씀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애쓸 때에 나의 모든 지금의 힘든 고난의 형편이 이제는 사라지고 구원의 삶으로, 구원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선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얘기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앞에 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자꾸 머뭇거립니다. 자꾸 쭈뼛쭈뼛해요. 뭔가 거짓으로 말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자꾸 놓여져요.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큰 잘못을 했든지, 부모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했든지, 또 하나는요, 미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형편 그거 갖고요 신경 쓰지 말고요,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체면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나까지 뭘,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놓고 말씀하세요.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은요, 구체적으로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요즘 유행이지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갔으면은요, 의사 선생님한테 감기 걸렸는데요, 이러면은 처방이 대충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침은요 몇 분 간격으로 나오고요, 콧물은 이런 색이고요, 숨 쉬려고 하면 자꾸 안으로 그냥 콧물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처방은 정확하게 나와서 일주일 할 감기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기록하려면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말 삼아 써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형편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대로 다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나름의 그 감동과 비전 가운데 모양새는 도망이지만 광야를 선택을 했어요. 물론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는데 그래도 권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거 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왕자라면 그래도 저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여튼 광야를 선택을 했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광야를 선택했는데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이 고난입니다. 힘든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광야 서쪽에 갈 때에 이들의 양을 치면서 서쪽에 이르렀을 때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근데 거기서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그 가운데가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섰을 때에 여호와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오니까 오지 마라. 그냥 거기 서 있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고통, 물론 그들의 죄가 있지요. 조상의 죄가 있지만 그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고난을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구원을 할 텐데 네가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통하여 구원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국과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노예처럼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말씀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 161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죠. 시작.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왜 핍박했을까? 도대체 왜 핍박했을까? 그 원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짓으로 핍박을 하지만은 내 마음은 더욱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거짓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나를 말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인 비근한 예로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 보고요, 요즘에 말 함부로 못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큰딸이요, 제가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빠, 애들, 고등학생들 3-4명 있는 데 가서 뭐라고 하지 마. 큰일 난다 이거지요. 참, 그러면서 그게 현실이면서도 씁쓸했는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에 대하여 너무나도 간사한 내 자신에게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래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는 두렵고 떨린 거잖아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오면서 지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어제 저녁부터 떠오르면서 또 다시 은혜가 되새겨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나타나는 엘리야. 나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먹이고 전혀 핍박이 없이 나름 그리시네가에서 오게던 이 하나님이 갑자기 9절에 가서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엉뚜당도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을 달라니. 본인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데 가서 물 달라고 하는 이 심정. 저는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속으로 작은 이러한 이 육신적인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곤란한 명령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오지랖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는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곤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이 이게 인지 능력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냥 나무 죽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 갖고 와, 나한테 먹을 거 갖고 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은요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제사장이야, 아이고 웃기네,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겉옷이라도 벗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앞뒤 좌우가 맞지 않도록 말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범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죽어요. 그 사르밧과 그 과부는 아들은 진짜 죽어요. 그런데 이거를 순종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가서 행했더니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들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놀라운 현실적인 삶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 목회자들이 있지만은요,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이것이 안 하는 게 아름다운 설교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작은 두드림을 가지면서, 그래 나도 맞다, 나도 전할 건 전하고 말할 건 말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우 없이 그러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 특별히 반드시 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전할 상황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믿고, 백 믿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공의가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변호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154편에서도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따라합니다. 평안을 준다. 165편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 따라합니다. 큰 평안, 큰 평안. 별로 평안을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평안. 이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작은 평안이라 큰 평안이에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도 좋고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게 큰 평안인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외적인 안정이나 외적인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안정, 내적인 만족에 더 가까운 것이지 않겠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162편에 많은 탄치물을 얻은 사람이 기뻐하듯이 내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한다. 이 탈지물은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목숨 내걸고 전쟁에서 얻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이처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미 영적 전쟁을 하는 신세가 우리 신세고 우리 입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 바라보며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탈취물, 용서라는 탈취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란 얘기예요. 내 삶이 정말로 캄캄하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평안인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장애물은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100m를 달릴 때 그냥 샥 달리면 되는데 장애물 100m 달리기는 거추장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한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히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거래할 때 이럴 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큰 이익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큰 평안이 있을 때, 만족이고 기쁨이 있을 때 내 삶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장애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냥 가면은 부딪혀서 아파서 쓰러지지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늘 평안하시되 참 평안, 큰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느 것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19편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이른 양같이 방황할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주의 계명을 지키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능력, 회복,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으로서 누릴 고난에서의 구원, 그리고 공의, 그리고 평안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고 대역전승 얻으시고 여러분의 내적인 부분에서는 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행복과 큰 기쁨을 제공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